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 속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 모두 다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중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공동체를 이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와 우리로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원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그 공동체는 여러분이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얘기를 할 때 우선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여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목자와 양떼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양떼가 교회인 우리인데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하고 있는 성구들을 우리들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공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뭐라고 생각하는고 하니 공동의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가치 체계를 나누면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보람을 거두도록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개인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교회 자체가 이제 이 교회를 회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회중 공동체가 작성한 신앙 고백에 기반하여 우리들이 고백을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 회중의 한 멤버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구원을 받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맞다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일 것이고요. 그분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드린 일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했는지와 관계없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지만 이단의 공동체는 제외시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요즘은 이단들도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또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어떤 조화와 또 균형을 이루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곧 일상생활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조화 균형을 얘기할 때 저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합당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붙들고 살면서 아픔도 겪지만 이겨내기도 하고 또 어떤 쓰라림이 오기도 하지만 그걸 극복해내기도 하면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 위로를 요청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재무장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터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조화 균형을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화 균형을 말했을 때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소중하고요. 저는 이거 못지않게 개인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레저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재충전을 위한 어떤 그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의 조화 균형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기쁩니다. 성경에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제 신학적인 전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동체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셨으면 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리드 아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 출애굽 공동체가 있고요.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출애굽 공동체 못지않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었는데 그것은 출광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새로운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그들이 단합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와 출광야 공동체가 있는데 출애굽 공동체는 그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은 증언하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있었던 노예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출광야 공동체는 애굽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우리들이 40년 이상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고 나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유랑민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유랑민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기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공동체로 출광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배기에 형성되었던 바벨론 그 공동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신비한 공동체인데 그 바벨론 유배기 70년 동안에 그들은 학자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재해석 작업을 해서 그 유명한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이렇게 결집시킵니다.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이 유다교 전체를 2000년 이상이나 휘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계에 그럴 만한 학문적인 결집된 어떤 노력이 한번 제대로 이렇게 진행됐던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바벨로니아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받습니다. 네. 출애굽 공동체와 출광야 공동체를 이제 구분해 주셨는데 출광야 공동체라는 말보다 가나안 입성 공동체라는 말이 더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일단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출광야 공동체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출애굽 공동체는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그 허울을 벗지 못한 그런 민중이었다고 우리들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옛사람 공동체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이기에 이제 출애굽 공동체를 생각해 본 거고요. 출광야 공동체는 그들이 거주하던 광야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구현시켰다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구현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출애굽 공동체와 출광야 공동체가 결합된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의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 부분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질문입니다. 되게 반갑고요. 우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에세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에세네 공동체에서 분파되어서 나온 것이 세례자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세네 공동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경건한 집단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이 경건에 더하여 이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회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세네 공동체가 영적으로 진화해서 세례자 요한 공동체가 되었고요. 이것이 다시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수행했던 예수 공동체가
이렇게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SN의 공동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부족하지. 또 세례자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 공동체의 전원이 예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제 나름대로 이 3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짚어봅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이제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는지라고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되지만 우리들이 드리는 그 고백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가 작성한 신앙 고백을 고백드림으로 하는 행위라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고백을 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격려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현재에도 역사하시면서 이루고 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몇 가지 공동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또 잘 해주기를 소망하는데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잠시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제가 MZ세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뭘 느꼈느냐면 참 발랄하다, 참 구김살없다, 참 창의력이 있다, 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뚜렷한 어떤 소신이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이면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뭘 보고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사회성과 소통성 면에서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아주 부족한 면이 많고 또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한국 교회 내에서 사회성과 소통력을 키우는 어떤 공동체적 훈련이 조금 교회 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신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임명하시고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공동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거고 그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활을 같이 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직 칭찬만 듣고 싶거든요. 이제 이런 훈련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조금 다듬어져야 되고 또 깎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온다면 내가 그걸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조금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개인을 존중하는 훈련을 통해서는 사회성과 소통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신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내려놓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나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그런 훈련들이 참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참 많이 들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소개해 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자신이 같이 생활했던 그 태어나서 자랐던 그 동생들로부터 주님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명 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12 제자들을 챙기셨을 때 그들로부터 새롭게 구주와 주님으로서 모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걸 봤는데 그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위대하신 인자의 모습을 함께 보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리더들이 교회의 직분자들 이제 여기에는 목사님들도 포함돼서 그 리더들이 생활 속에서 좀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셨던 사건을 특별히 따뜻하게 기억합니다. 그래, 고기잡 잡느라고 그 바닷바람 많이 맞았지, 춥지, 힘들었지, 여기 와서 생선 먹고 그리고 기운 차리고 나랑 대화하자. 그런 주님, 따뜻한 주님의 모습, 사람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기억이 나서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있는 공동체,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보, 도움 말씀의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